네, 오늘 12월 셋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한다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입시 시즌인데 입시생들은 대학을 붙으면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기뻐하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면 기뻐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좋은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불교에도 보면요, 불교에도 칠정이라는 게 있어요. 칠정이 뭐냐면 사람이 갖는 7가지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뭐 즐거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화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사람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고 내 감정이 동해야 기뻐하는 거지,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를 기뻐한다?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건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안 좋은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도요 보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8장 1절에 읽었는데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디서 돌에 맞아 죽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신을 변론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사울이 봤죠. 사울이 보니까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정확하게 헬라어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긴다는 건 당연시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스데반이 죽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스데반이 죽은 것을 기쁨으로 여겼느냐? 사울이 봤을 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이단쯤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합니다.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못하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어봤지만 코로나 3년 동안 국가로부터, 관공서로부터, 군청과 의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핍박을 하니까 누구도 핍박을 해요? 같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일반 사람들도 교회를 핍박을 해요.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일어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가운데서 인내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라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기간을 돌이켜보면 기뻐한 일이 많았습니까? 슬퍼하고 분노한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세상을 보면, 그리고 제 삶을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저는 기뻐합니다. 뭘 기뻐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는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갈 거야. 저는 그걸로 기쁨을 여겨요. 기쁨을 여겨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받으면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박해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퍼졌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기도한 오순절 사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막 전파되고 7장에 스데반이 죽고 8장에 드디어 박해가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도들 외에는, 사도를 해봐야 몇 명 되겠어요? 12명이지?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박해가 단순히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목표는 뭐예요? 지금 교회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들 다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성도들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교회 문 닫게 해서 교회 없애려고 한 게 그때 국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물론 성도가 줄었죠. 힘든 교회가 많았죠. 그리고 문 닫는 교회도 많았죠. 근데 여러분,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는 대신에 새롭게 개척한 교회도 많아진 거 아세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잔멸이라는 말 있잖아요. 잔멸. 이건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한번 자, 보세요. 종이가 지금 몇 장이에요? 한 장이죠. 자, 한번 찢어볼게요. 몇 장이에요? 두 장이죠. 또 찢어볼게요. 이제 몇 장이에요? 여기서 더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 1, 2, 3, 4, 5, 6 이거는요 산술급수라 그래요. 근데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56, 2048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하급수라 그래요. 한 장이 두 장 되고 두 장이 네 장 되고 네 장이 8장 되면 이거는 산술급수예요,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예요. 갈기갈기 교회를 찢으면 교회가 없어집니까? 교회 수가 늘어납니까? 교회 수가 늘어납니까? 제가 이걸 확 뿌리고 싶은데 그러면 청소해야 되니까 안 뿌릴게요. 사울은 교회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그랬어요.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에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때가 몇 번 있었죠. 먼저 조선 말기에,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그리고 언제요? 6.25 때, 그리고 언제요? 3년 전 코로나 때. 근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잔멸하고 각 집안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그러니까 오늘 8장 4절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이 지금 8장에 가서 결국에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8장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루어지면서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를 가냐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무슨 말을 전했겠어요? 단순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도 오순절날 성령 오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낫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나를 짓밟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도 성경은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고 영적으로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으로부터 오며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큰 기쁨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큰 기쁨이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큰 기쁨을 어디서 우리가 느낄 거냔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요? 저도요, 세상에서 한때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단적인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 쾌락이 지나가면, 그 잠깐의 즐거움이 지나가면 다시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우울감도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찬양은요, 예배는요, 기도는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영원한 기쁨을 찾으실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교회를 자멸할 때,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처럼 우리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당시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당시 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과 그 일당들이, 사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 얘기니까, 사울과 그 일당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한 거죠. 이 일당들은 가정에 가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면 예배 못 드리겠지. 고통을 주면 예배 안 드리겠지. 억압하고 짓누르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 예배 안 드리겠지.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근데 거기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지 않던가요?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요, 죽을 뻔한 간수장이를 살렸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세상 사람들 그럴 거예요. 뭔 말씀, 이 글자가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갤까? 근데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글이 아니라,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보다가 눈물을 흘립니까? 물론 소설책 보다가 울기도 하죠. 감동받아서. 그건 그냥 감동이고, 그냥 내가 감명받은 거. 이 성경은 우리가 읽다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나의 심령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전해졌을 때 2000년 전에 쓰여진, 신구약 통틀어 합의 총 역사가 6000년이나 된 말씀이 오늘까지도 우리 손에 들려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남은 거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제 우리도 이 큰 기쁨을 이어받아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내 뜻과 마음대로 일이 안 풀려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제가 오늘 학생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대로 돌아가는 거다. 사람의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아도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잠언 1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진행한다 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제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려고. 결국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막 전했어. 막 성도들이 몰려와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막 3,000명씩 돌아오고, 사도 바울이 한 번 선교할 때 막 5,000명씩 돌아오는 그 역사. 물론 그때는 아니지만 현재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고 죽은 이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악한 사탄은 가만두지 않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죠. 핍박받아가지고.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 했게요?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종이 한 장으로 16장 만드는 기적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이제 갈기갈기 찢어져서 내가 교회가 돼서 내가 돌아다니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교회고, 내가 가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전파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기쁨이 있나요?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거나, 그런 기쁨들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기쁨보다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졌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 상황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제가 자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뭐냐?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리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있기 전에는 아픔도 있었죠.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셨고, 그를 통하여 사마리아를 비롯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입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인간 취급 못 받았던 데예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복음이 전파되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느껴지는 기쁨의 감동이 있나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다시 한번 예전의 열정, 예전의 믿음, 예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환희, 기도를 했을 때 그 감사,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래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2024년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